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즉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죽은 자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아직도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만일 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론 육신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11번이나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은 언젠가는 탄로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려워 도망을 쳤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저들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두려움과 고통과 핍박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순간까지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세상이 주는 재물과 성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늘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에 긍정적이고 소망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기쁨의 복음을 가졌기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 다른 박질하였다고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보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가정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로 베다니 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활력을 주기 위하여 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로 직장과 학교로 보내주신 것도 주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자신이 그렇게 작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세상적으로 훌륭했던 자신의 학문과 명예와 지위가 한낱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인생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내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언젠가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소망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의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바르게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에 얽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나에게 이로우냐가 아니라 무엇이 신앙으로 옳은 것이냐, 그리하여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며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도 부활의 사건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에 처해 있다고 하여도 언젠가 나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렵고 힘든 우리의 환경을 이겨내시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의 소망의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 세상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이지만은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